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자기의 지은 죄로 진노를 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형제를 사랑으로 세워주지 못했습니다.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함으로써 은근히 자기가 잘난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했습니다. 남을 누르고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교만하고 악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정케하시사 주의 소중한 일꾼들로서 이웃과 형제를 사랑으로 세워주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살던 저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주셨을 뿐 아니라 날마다 저희들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오늘도 상처난 마음, 아픈 마음, 빈 마음으로 주님 전에 왔사오니 저희들의 중심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며 그 고난과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셨던 주님의 그 순종의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이제는 저희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아가 무릎 꿇게 하시고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 살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작은 음성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말씀을 향하여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날을 기대하며 빛의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북녘 땅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곳에 주님의 빛과 사랑이 비추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그곳에도 기쁨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미얀마, 지구촌 곳곳을 주님 친히 돌아봐 주시옵소서.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목숨을 잃고 슬픔과 비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오기를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지구가 무지한 인간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파괴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땅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하나 지구를 살리는 일에 온 교우가 합심하여 탄소 줄이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교우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보고 싶은 교우들을 만나지 못하여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그룹을 통하여 서로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사랑의 안동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은 양 한 마리,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무릎과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 안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주님 말씀에 우리 모두가 깊이 뿌리 내려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나를 따르면 나의 친구 되리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주님 먼저 우리를 진정 사랑하셨네.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사랑함으로 나의 계명 지키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우둔한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믿음 없는 자에게도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사랑과 선물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삶으로 굳어진 더러운 저희들의 마음을 십자가로 거듭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사랑과 정성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에게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271쪽에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원래 우리 안동교회 주제가 교제와 삶의 나눔이 있는 교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확진이 돼서 격리 가운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계속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게 해주실 때가 올 텐데, 이제 그때 되면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함께 교제함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사랑을 북돋아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더 열심히 일하는 선의의 경쟁을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더욱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다른 사람의 약함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배려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모임에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모임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 그런 곳에는 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을 잘 키우는 그런 분들이 진짜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지도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은 많이 아니까 자랑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랑하면은 사랑받은 그 사람은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더 힘있게 잘 살게 될 거예요. 그의 삶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신앙적인 지식, 이런 것을 갖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지식은 많이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지식은 교만하게 하니까 다 필요 없고, 그리고 무조건 사랑만 하면 그러면 되는 걸까요? 이렇게 의문을 가질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사실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레코 로마 시대에는 지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지식을 갖기를 열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속에는 어떤 이들은 이런 지식을 많이 가졌습니다. 세상적인 학문도 뛰어나고, 그리고 또 신앙적인 지식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훌륭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들의 지식도 매우 훌륭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들의 지식이 올바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사도 바울도 안다. 그들의 아는 지식이 맞다, 그렇게 말씀해요. 당시에 이방 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신전에서 먹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우상의 제물 바쳤던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산 고기는 그게 신전에서 제사한 음식인지 아닌지 그걸 구별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사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 사람은 꺼림칙하지만 그냥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도 죄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뭐든지 먹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먹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뒤로 다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탐욕, 거짓, 술수,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성경에서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한다 해도 그것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고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거니까 그 먹는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우상에 섬긴다 하지만 그 우상 자체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무슨 신적인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믿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시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에 제사한 고기도 정당하게 버젓이 사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했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남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온 세상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 것이지 거기에 뭐 더러운 것이 없다, 부정한 것 없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았단 말이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지식이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 습관이 문제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절하고 했던 습관이 있었거든요. 우리들도 보면은 미신 믿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조상들로부터 계속 이 미신을 믿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도 미신의 이런 그 색채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미신하고 종교를 구별을 못해요. 종교를 믿는 것처럼 미신도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게 얼마나 사회에 악을 끼치는 것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미신을 금하지 않고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신은요 자기만을 위합니다. 윤리가 없어요. 자기만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따지고 두려워하죠. 그러나 바른 종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고등 종교들은 윤리가 있어요. 사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했습니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윤리가 있는 겁니다. 사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복받고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신인 거예요. 미신. 예? 그런데 이 미신에 대한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예수 믿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막 그런데도 가지고 전보고 앉아 있어요. 내일 어떻게 되나요? 우리 아들 장가 가야 되는데 날 받으러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구분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구분 못하고 미신 그 줄줄 따라가는 사람도 괜찮다 그러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면은 그게 실제 있는 걸로 아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양심이 약함으로 그랬잖아요. 이 말은 이 우상들은 실제로 신적인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믿는 자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들 뒤에 어떤 실체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의 양심에는 우상에게 제사한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식을 가진 자들은 이런 지식을 갖지 못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고 그들에 대하여 무관심했고 그들을 열등하게 여기고 결국은 그들 앞에서 부주의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 약한 자들은 생각할 때 아직도 우상 제물을 드렸던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저거 안 되는데 저기 우상에게 절하는 거 어떻게 먹지? 근데 그 먹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인 거예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고 먹어도 되나 보다. 뭐 장로님이 잡수시는데 뭐 우리도 마시자. 그리고서는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신앙 양심이 깨지는 거죠. 상처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신전 건물이 이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장소와 함께 그 옆에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신전에 바친 제물을 먹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초대를 받았겠죠. 가가지고 앉아서 먹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흉내를 내고 따라함으로써 그들이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지식 있는 자들은 자기 자신들은 자유 있는 사람, 자기 자신들은 지식을 아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이런 사실들을 남들에게 보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누리는 이 자유와 특권이 결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 먹을 줄 안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음식 먹고 더 잘 사는 게 아니고
음식을 먹을 줄 모른다 그래가지고 더 못 사는 게 아니다. 음식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세우지 못한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자유한다 하지만 내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다른 믿는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생각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들은 더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먹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권리와 자유를 행사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자신들의 행동을 보고 약한 자들이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신앙 양심이 심각하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나는 내 자유를 행사하겠다고 그렇게 먹었는데 그것을 본 다른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형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식은 가졌으나 사랑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가진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지식은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을 넘어지게 하고 마침내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은 그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랑인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랑 없는 지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사랑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사랑 없는 희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같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은 사랑 없는 지식을 행하느니 차라리 내 자유를 포기하겠다. 내 권리를 내려놓겠다. 그것도 평생, 영원히 내려놓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에 필요한 사랑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지휘관들,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지파의 감독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이 있었고 법도를 지키도록 가르칠, 지도할 그런 특권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성막을 지을 때에 자기 자신들도 백성들과 함께 똑같이 헌물을 드림으로써 자기들에게 할당된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더 드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성막을 짓고 완성하고 거룩하게 구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 특권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물쭈물하지 않았어요. 결단하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레위인들이 사용할 덮개 있는 수레와 소들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에 사랑을 더했고 특권에 절제를 더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에 헌신을 더했던 것입니다. 지식을 안다고 함부로 가르치려 하지 않았고 공동체를 사랑하여 스스로 희생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종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고별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처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거처를 정하시는 그런 사람은 지식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지키게 되냐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것이지 의무감으로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다른 사람을 살인해야 살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윤리 수준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이런 엄한 윤리를 누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의무감으로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잘 지켜서 천국 가려는 사람이 그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을 지키는 것은 오직 주님을 사랑할 때만 지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충만할 때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지키고 기쁨으로 지키고 싶어져서 지키는 거예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림으로 지키는 것이고 나를 죽이고 성령을 위하여 사는 그 삶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은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가슴을 찢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지금도 그 사랑을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받은 자만이 아는 것이에요.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랑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흉내를 내려고 해도 흉내가 안 나져요. 그것은 그 사랑을 받은 자, 그에게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 엄청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같이 쓸모없고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100년도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이런 존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실수 많고 날마다 똑같은 잘못을 또 범하는 나를 주께서 또 용서하시나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이상하다. 웬일일까? 그렇게 미웠던 사람인데 안 미워요. 그렇게 증오했던 사람인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어디서 이 사랑이 나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워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식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크고 많은 지식을 가지셨지만 그 아는 지식으로 한 번도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그 아는 지식으로 한 번도 우리를 무시하시거나 그 아는 지식으로 한 번도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워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넘쳐 흐르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무엇이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나에게서는 지식이 나타나는가 사랑이 나타나는가? 사람들은 나에게서 지식을 보는가 사랑을 보는가? 지식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랑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지식 자랑을 잠시 접어둡시다. 나의 권리도 잠시 옆으로 비켜두고 자유도 잠시 보류하고 사랑합시다. 지식을 누릴 자유도 권리도 없는 사람처럼 사랑합시다. 사랑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쓰러진 자를 세워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쓰러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또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고 그리고 또다시 정결하게 자기 피로 씻어주셨습니다. 주여, 놀라운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넘치도록 그 사랑 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치는 그 사랑이 나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었던 자를 용서하며 사랑할 수 없었던 자를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가슴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교회가 살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살고 세계가 사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안식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혹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이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고 싶지만 참여 못 하시지요. 그러나 1년에 2차례 우리가 꼭 특별 새벽 기도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이번에도 고난 주간에 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입니다. 여러분 어렵지만은 6일 정도 하나님께 드리며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하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또 내 시간도 드리고 다들 바쁘겠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가장 나의 삶에 소중한 분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으니 나도 주님께 내 소중한 것을 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지 않겠다. 남이 주는 거 가지고 제사 드리지 않고 자기가 값을 치르고 그 제물을 그 땅에서 드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값을 치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장해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내가 값을 치르지 않으면 공짜로는 이거 성장이 안 돼요. 구원은 공짜로 받는데 성장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렵지만은 다 참여합시다. 이제 코로나도 뭐 이제 걸릴 사람들 다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안 걸렸는데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걸리리라 그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노회 목사님들도 보면은 뭐 임원들이 다 같이 걸렸더라고요. 한꺼번에 걸려가지고 다들 그냥 뭐 설교도 못하고 자가격리하고 이제 그러시는데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잘 지나가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도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나 이제 지나갈 겁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제 잘 됐다 그러고 빠지고 그러지 말고요. 우리 다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시니까 우리 결단하자, 우리 선택하자. 그래서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2부 예배 후에 전체 재직회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재직들은 이름만 무슨 직분이다 그러려고 이게 그 임명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의 굳은 일을 이 재직회 때 다 논의하거든요. 새신자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돌아가셔요. 그러나 새신자가 아니신 분들은 굳은 일에 함께 참여하시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교회에서 무슨 도움이 필요한가, 혹시라도 교회 예산이 부족하진 않나, 그러면 내가 헌금을 더 해야지 와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헌신하고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동교회의 귀한 전통, 이 역사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뭘 보여줄래요? 예배 끝나고 나서 나 바빠 그러고 배고파 그러고 다 가는 거 보여주실래요? 그럼 다음 세대도 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5명, 6명 모여가지고 재직회라고 공동회라고 그렇게 모이는 이런 안동교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시면 좋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당회가 이번에 결정한 거예요. 재직회를 살리자, 공동회를 살리자. 그래 결정하고 우리가 함께 이 힘을 모으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 같이 함께 합시다. 뭐 시간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길어야 1시간, 1시간 되는 적도 없어요. 대체로 한 20분, 15분 그러면 끝나니까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재직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위로와 힘이 되어주기 위한 의료비 지원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다들 금식 기도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은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 안 하시는 분 계세요? 다 하시잖아요. 이름 적어주세요. 그러면 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한다. 격려가 돼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 적어주시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탄소 줄이기 운동 로고 슬로건 공모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소그룹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이 소그룹 모임 꼭 점심 식사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교회 돈으로 왜 우리가 먹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자기 주머니에서 내서 드시면 됩니다. 다만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고 함께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도 효행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데 17일까지라고 합니다. 산불 때문에 집을 잃고 이재민으로 고생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구호원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작은 금액이라도 괜찮으니까 많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이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꼭 많은 돈이 있어야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마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많이 요구하죠? 너무 많이 요구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냥. 자,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오늘 파송 찬송은 삼천리 반도 2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우리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우리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금수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사함과 자유를 주시어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교만한 지식보다 세워주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